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간 수요일날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우연인지 주일날 또 그 본문이 나라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영혼 구원, 거기만 집중해 사랑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나 또 나라 사랑은 별로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나라 사랑을 하면 옛날에는 태극기 사랑, 국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 국기 개항식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국기 하강식 있었습니다. 동해물과 그 애국가 나오면 그 어느 자리에 딱 서가지고 국기가 보이면 경의하고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를 가만히 있잖아요. 나라 사랑. 그리고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나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제 대통령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쨌든 국기를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국기에 대한 명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외우고 있잖아요. 국민교육 헌장 그것도 다 외우고 그때는 아마 나라 사랑을 좀 먼저 알고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이게 했는 것 같은데 이 국기 개항식이 없어지고 그 이후로 점점 이게 나라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1900년 후반과 2000년 들어오면서 이 나라 사랑을 찾아볼 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헬조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캐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거의 뭐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 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그러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 태극기 들고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 집회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촛불 집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라 사랑을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분이시지 어느 나라에 속했을까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총독인데 33절에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 나라인이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 23장 3절에 같은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그렇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로마 사람이고 네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라 예수님은 네 나라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명절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다 하는 게 이게 소속감이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능적으로 소속감이 강하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 거, 우리 거. 어릴 때부터 이게 참 머리에 막 이게 배이는 것 같아요. 내 거, 우리 거.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이 어디서 기원하고 있는가 보면 아마도 하나님부터 왔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나라에 태어나셔서 유대법을 철저하게 따라 산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6절에서는 내 나라 이래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할 만한 소망의 나라 이것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나라, 보이는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도 못하고 또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죽여버렸잖아요. 애굽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까지 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개념, 나라를 인식하는 걸 어떻게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떤 간구를 하면 자기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자기 천국과 지옥을 걸어놓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국민인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나라의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해당 중심으로, 큰 도시 중심으로, 해당 중심으로, 곧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니까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종종 이게 국적을 바꾼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도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위해 싸웁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 내 나라, 36절에 내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는 잠시 거쳐갈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전체,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계명, 이것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성막이 뭡니까? 오늘 같으면 교회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교회 건물이 많지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 교회가 하는 나라예요. 레위기 22장 11절 12절에는 성막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교회가 나라의 운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6절에 예수께 대답하신 내 나라, 이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해결하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회개. 이게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물론 살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육적인 것,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인들이 다 압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요.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무슨 나라입니까? 육체로 보이는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이 나라는 눈에 보이고 이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에 속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북한 사람이든지 그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하여튼 어디 속해 있잖아요. 국적이 다 있다는 국적이.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아니면 무슨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음부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음부의 나라, 지옥의 나라라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미 지옥 상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을 받고 말씀도 순종 안 한다. 마귀 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집을 받고 있어요.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마귀 집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가라지지 않습니까? 가라지. 한 밭 안에 곡식과 가라지 같이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여 이 가라지 뽑아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놔둬라. 심판대까지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거 염려하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많아요. 누가 가라지냐? 누가 곡식이고 알곡이냐? 그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도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순종하면 거기 교회를 성막을 세운다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마가복음 1장 예수님 말씀에서는 회개하나 안 하나.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엄청난 역사가 달려있다는 역사가.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금도 영계를 바라보면 천사들하고 악령들하고 수없이 싸움도 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회가 천사 올라가면 막 사탄이 그 악령들이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막 영적 칼로 막 계속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내려오면 다니엘서 10장처럼 천사들이 응답받아 오다가 또 바사국 사탄이 다스리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서
붙잡아가지고 못 내려오잖아요. 21일 동안. 영적으로 치열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보았도다. 기도하고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가 확장이 안 됩니다. 예수는 사람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영혼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받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요수아 사사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쭉 이어가 수르바벨 예수님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다 보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욕도 먹고 받기도 받고 가정에서도 욕먹고 직장 가도 욕먹고 교회가 욕먹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사탄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보이는 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첫째는 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 37절에 보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나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지금 신분 받고 있잖아요. 재판 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 나라 진리를 심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진리를 심어주시기 위해. 38절 별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참이에요. 참. 이 땅에는 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이에요. 참.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망하리라. 이 땅에는 참이 없어요. 하나님만 참이에요. 참이 진리예요. 진리. 그 외에는 다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요.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보통 천당 데려가 가려고 하는데 천당 데려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먼저 진리를 심어줘요.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은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정치가도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산업 현장에서 기술자도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가장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가. 왜냐하면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는 아무리 그 중요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라 사랑이 뭔지 아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라 사랑이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가 어머니들은, 그때 우리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그 막, 땀 해가지고, 고생 넘쳐가지고, 고추 그 한 건에 10원이나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 효도하는 게 뭐냐? 공부하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가 그 비포장 도로가 옛날에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 돌이 막 어떤 보면 큰 게 있어요. 길에 다니다가 돌 하나 옆으로 치워주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6학년 때 서준여 선생이라고 맞다. 아들 너무 두둑패가 그렇지. 하여튼 뭐 물어가 모르면 나와. 봉투 분필 막 던지고 분필 그 지우개 묻어낸 거 그냥 던지고 좀 성질이 좀 있어 그렇지. 하여튼 잘 가르쳤어. 그때 정성 꼴짝이에서 우리 학교 가기 때 도대 그 경시대회가 우리 반이 3등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표창 받고 진급도 하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걸 가져요. 잘 가르치는데. 무엇이 총리의 나라를 충성하느냐. 우리 직장 같으면 직장 가서 그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일하는 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잘 되도록, 예. 그 직장이 혹시 좀, 이게 세상에 부도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직장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곧 회사를 위해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 사랑은 뭐냐? 진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하는 셀롯 땅이 있습니다. 셀롯 땅. 예수님 제정의 시몬이 셀롯 땅입니다. 셀롯 땅. 식칼을 품고 있어가지고 시카리우스파 이래 마대람 찔르고 막 그랬는데 시카리우스파는 셀롯 땅.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부인했냐? 그 마지막 일주일 보고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위한 사랑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심어주는 예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걸 많이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교육, 일단 복음 전파, 치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주 대상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을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따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나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의 글로리아 김이라는 62세 된 분인데 한국에서 간호사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머니 소원에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업. 감동은 받는데 그렇게 하락하면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노숙자 많은데 해변역 가가지고 그렇게 하셨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찔려요. 찔리고 또 지구멍이라도 막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나라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바로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참 사랑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모습을 추구하고 앞모습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합니다. 잘난 거, 인물 잘난 거, 또 뭐 권력 있는 거, 돈 많은 거, 그게 거의 다 그걸 추구하고 거기 또 알랑거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되돌아오면서 약한 사람, 요새 문 닫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만드는 뭐하는데 나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란 시대고 앞으로 더 큰 한란이 오는데 이 교회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사명 충실하고 우리 지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기 전에 진정 공동체적인 의식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5장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